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역주행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방향으로 주행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을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역주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정면 충돌을 하게 되고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죠. 여러분, 역주행하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자,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역주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왕 마지막 20번째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읍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가운데 중상위층에 속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가기 전에 남유다에 총독을 세웠습니다. 친바벨론파에 속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떠났는데 2달 만에 반바벨론파에 속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림으로 설교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유다 땅에는 빈민 계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념, 사상, 바벨론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가야 하고 바벨론의 종교를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을 암살했습니다. 이건 바벨론 왕에 대한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벌써 우리는 이제 불보듯 뻔한 그림이 그려지죠. 남유다에 남아있는 빈민층에 속한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남유다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애굽으로 피난을 다녀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암묵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번 기도 좀 부탁해보자.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5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이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진실이면 좋겠습니다. 진실이면.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자,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죠? 네. 자, 이제 잘 관찰해 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 밑줄 좀 그으십시오. 자, 11절 우리 같이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때요? 좋은 말씀입니까? 애굽으로 떠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좋은 말씀일까요? 또 좀 고민이 되죠?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은 사실 애굽으로 이미 이민을 떠나려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도와주리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논평이나 해설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놓고 논평을 하거나 해설을 합니다. 각기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논평도 해설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 만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만약을 생각하실까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덩어리의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늘 반대로만 행동하는 역주행할 수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을 너무 잘 아시니까 유다야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하고 살면 좋은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강한 죄의 욕망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어떻게 되리라? 잘못되리라. 자, 이 정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그럼요,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 너희가 애굽 땅으로 고집 피우고 만약에 간다면 잘못되리라. 어떻게 잘못되느냐?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역주행해서 간다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한다면 불순종한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진짜 거기는 밑줄을 15개 그어놔야 돼. 형광펜으로 칠하고요. 당구장 표시도 여러 개 해놓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형통할 수가 없어. 그렇게 행복하고 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도 불행하고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복이 나를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와. 왜인 줄 아십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가다 보면 뒤에서 누가 손짓하고 계속 부릅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복입니다. 제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역주행하고 가게 되면 너희들이 전복하게 돼. 그런데 이 전복이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의 칼이 뒤를 따라간대요. 잘 고민해 봅시다. 애굽에 가면 복을 받고 유다 땅에 있으면 힘겨운 문제가 올까요? 장소의 문제일까요? 잘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애굽으로 내려가서라도 곡식을 구해야 맞지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심히 근심을 하면서 아내에게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라 이렇게 속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무엇인지 아시오? 가는 곳마다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르시오.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했던 행동을 평생 살면서 사라가 꽃이 지기 전까지 계속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해 봅시다.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직장에 나가면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산다. 그게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일까요? 연약한 믿음 때문일까요? 그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첫 직장에 가서 신고식을 할 때 술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할 말은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킵니다. 장소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애굽에 가면 잘 될 것 같고 유다에 있으면 망할 것 같다?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역주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칼이 따라갈 거야. 기근이 따라갈 거야. 그리고 전염병이 따라갈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복이 따라오는 자의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네 뒤에 칼을 붙여놓고 기근을 붙여놓고 전염병을 붙여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인즉슨 너희가 유다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 거기에서 지진을 만날 수도 있어.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 너희가 전염병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싶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홍수가 났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긴장시키죠. 화산이 폭발됐어요. 몇 달 동안 산에 불이 나서 불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디를 가면 안전할까? 네? 고민해 봅시다. 어느 땅을 가면 좀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땅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너희가 애굽 땅으로 가면 잘못될 건데 어떻게 잘못되느냐? 내가 칼을 붙이고 기근을 붙이고 전염병을 붙여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정도의 말씀을 주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거 고집 좀 꺾어야 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아집, 자기 고정관념, 자기 개념, 자기 지식,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곧 이어서 어떤 삶이 주어지냐면 역주행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막 소름 돋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정해진 주행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질주하고 옵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결국은 역주행하는 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역주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제대로 가는 사람도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 속에서 공동 연대 책임으로 주어지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그룹이 다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모든 사람을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에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자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해설도 논평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내가 역주행을 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역주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역주행하는 사람은 제정신으로 역주행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었던지 아니면 죽을 마음을 갖고 아예 각오를 하고 역주행을 하든지 뭔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역주행을 하는 거죠. 온전한 정신으로는 역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충동적으로 역주행을 시작하고 출발했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내가 역주행을 하고 있어. 반대쪽에서 차가 막 가고 있어. 반대쪽에서 차가 막 피해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역주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력을 늦춰야 합니다. 점점 속력을 늦춰야. 왜? 역주행하는 차가 질주하고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점점 늦추고 그리고 앞에서 정상적으로 오고 있는 그 차를 잘 피해서 유턴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민첩하게 유턴을 해서 정상적으로 질주에 가고 있는 배열에 끼어서 가다 보면 어제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상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아멘 하셨죠? 역주행하며 사는 거 없습니까? 찔려 이제부터. 지금 유다 백성들 이야기로 들을 때는 아멘이 아랫배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내 이야기로 적용을 해보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지금 고개들이 다 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 주셨으면요, 여기서 속력을 늦추고 신속하게 유턴하고 그리고 다시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까요? 누굴 보면 알아? 그럼요. 이제 나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순종할까 불순종할까요? 누굴 보니까 깨달아집니까? 나를 보니까 불순종할 것 같다. 자, 유다의 반응을 봅시다. 4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다 이제 마쳤어요. 자, 그랬더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자, 밑줄 좀 그읍시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42장.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이들의 반응은 왜 거짓을 말하냐고 예레미야를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뭐 하려고 기도 부탁을 해? 자기가 기도하지. 네? 왜 자신은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받은 응답을 왜 무시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행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역행의 영역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 3절입니다.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이제 예레미야가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들이 몰아붙이고 난 다음에 4절,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주유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밑줄 좀 그읍시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주유관인 유다의 남은 자, 자, 유다의 남은 자, 거기에 예레미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자,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주행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물은 대형 사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 땅에 들어가면 뭐가 따라간다? 칼이 따라간다. 또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이들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들 때문에 애굽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유다 백성들이 재앙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애매한 애굽이 또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이 끓는 기도 가마 안에서 바이러스가 다 죽을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그걸 선포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기도에 못 이겨 소멸되고 한 사람도 사망당하지 않으며, 제가 이 이야기를 일주일 내내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땅에 들어와서 복이 없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야 하는데, 원래 평안한 땅에 복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평안한 땅을 완전히 풍비박산 만들어버리는 이런 위력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역주행하는 신앙생활,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0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왜? 결국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들어갈 때 뭐가 따라간 거예요? 칼이 따라간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자,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시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역주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질주하던 이 속력을 점점 줄이고, 할렐루야! 아직도 때가 늦지 않은 거예요. 이때라도 점점 페달을 밟아 가속을 줄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유턴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그룹에 함께, 그 대열에 함께 동행하게 되면 안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44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자, 임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질투를 사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국가적인 멸망이 따라올 때는 어떤 죄가 반드시 원인이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제1계명에 속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죄를 범하는 걸.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 죄를 범한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남유다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멸망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보면 멸망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면 칼이 네 뒤를 따라갈 거야. 그래. 자,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시작. 여러분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칼입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돌아본 거예요. 어떤 사람 쳐다본 거지, 여러분. 다시 돌아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 뒤에 뭐가 붙어 있어? 칼이 붙어 있습니까? 기근이 붙어 있습니까? 전염병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뒤에 복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고 있음을 눈을 돌려봤는데 안 보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칼이 있는데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데도 못 볼 수 있어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은 남유다 백성들 뒤에 멸망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며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들을 각오하고 오세요. 그냥 무조건 위로받아야지, 가서 힘을 얻어야지, 가서 막 복 좀 받아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들어야지,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정도의 길을 가는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역행, 즉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이 따라온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왜 너희가 애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느냐, 그 말씀인 거죠. 자, 7절 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멸망은 하나님이 이유 없이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한 민족, 멸망당한 나라, 멸망당한 사람은 그 멸망을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끌어당긴 거예요. 내 뒤에 따라오고 있는 멸망을 내가 잘라내지 못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 뒤에 무엇이 따라오고 있는지 점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뒤를 고개를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내 뒤에 지금 어떠한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내가 어느 방향을 설정하고 주행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고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해서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집 피우지 마세요. 좀 시험 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목사님이 전화 한번 하면 그때 나오는 게 좋아. 누구에게? 그럼 주의 종이 몇 번씩 전화해야 돼요?
찾아가기까지 해야 돼? 그 시험 등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큰 문제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막 밀어주시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복이 막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뒤돌아볼 때 복이 막 줄 서 있는 게 보여요? 보입니까? 왜 아멘이 저쪽은 조금 약해 좀? 네? 어때? 복이 보입니까? 안 보이면 여러분이 유턴하고 복을 끌어당기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라도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없으니까 아멘이 어멘처럼 들리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지금이라도 유턴하고, 할렐루야! 가속을 줄이고 신속하게 유턴해서 정상의 대열에 끼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쫓아 살겠다, 이런 각오가 오늘 있어야 합니다. 역주행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 후에 따라오는 전복사고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집하는 자들을 처단시키리라 그래요. 응? 고집하는 자들을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얼른 유턴하고 돌아오셔야 한다니까. 나중에 상위 용사돼서 돌아오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지금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유턴하고 돌아와야 맞는데 이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역주행을 선택합니다. 자, 6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자, 본래 하던 것, 죄악 가운데 살던 원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4장 17절.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우리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던지 말든지, 네? 그냥 우리는 고집 피우고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팍하니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했다. 그때 복을 받았다. 그때 재난당하지 않았다. 자, 이제 이 해석이 참 위험한 해석인데 잘 고민해 봅시다. 이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부유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늘의 여왕이 줬대요.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신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월을 보내도 너무너무 복을 받고 잘 됐는데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을 우리는 계속 섬기겠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여왕이 복을 줬다. 지금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 준 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려고 고집 부리며 하던 대로 살겠다. 자,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바벨론이 와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와서 점점 예루살렘에 함락되어 가니까 이들이 제대로 여왕에게 분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회적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쟁이 옵니다. 배고픔이 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여기저기 죽어서 널브러져 있으니까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범죄해서 멸망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왕에게 분향하는 일을 멈추고 있었더니 재앙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육신의 삶의 복에만 초점을 두면 이런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평탄하고 이 건강 생활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면 갑자기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이 기울어지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면 신앙이 휘청거리게 되는 겁니다. 응?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느냐 은혜 밖으로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남유다의 멸망이 온 건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이들은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어요. 해설을 이렇게 합니다. 여왕에게 분향할 때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침략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들을 멀리하게 되니까 이렇게 멸망당하게 됐어.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역주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집을 피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여왕에게, 아세라 신에게 우리가 다시 분향하겠다. 이게 지금 유다 백성이 맞습니까? 응? 유다 백성이 맞아요? 교회에서 시험 들면 나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게. 안 가도 돼. 인터넷으로 예배,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가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왜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것이며 어떻게 양육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싶고 두 번 빠지면 교회 오면 어색해지고 그러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남편들이 주말 부부가 되어서 돈만 보내고 주말에 한 번 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주말에 한 번 오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자기 혼자 살아버릇한 6일의 날들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남편이 오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원하냐면 돈만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바뀐대요, 이게.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어떻게 해? 원양어선 타고 멀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지금 원양어선 타고 간 사람이 있어. 교회 안 오고.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마음이 멀어진 거야. 멀어진 거야. 그리고 어떡하냐? 통장으로 헌금만 보내. 참, 이 안에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응?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자,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역주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뒤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뒷줄에 뭐가 서 있는지. 칼이 막 지금 나래비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근이, 전염병이 여러분 뒤에 복이 줄 서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중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처럼 하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은 얼마큼 은혜를 받을까 안 받을까, 오늘은 막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할까, 이런 느낌이 없어도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습관처럼이라도 앉아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인들은 예배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복입니까? 그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린 만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주행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재난이 따라가고 칼이 따라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을 확인할 때까지 머물러 있겠어요 거기에?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가속 페달을 점점점 떼고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면서 가속을 낮추고 신속하게 유턴하고 정상적인 대열에 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이길 원하십니까? 나이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유턴에서 정상적인 대열에 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역주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유턴하십시오. 그리고 복이 따라오도록 뒤에서 부릅니다. 목사님 저하고 함께 가요. 누구십니까? 저가 누굽니까? 복입니다. 복. 다시 한번 안수 집사님 저 좀 데리고 가세요. 누구십니까? 복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역주행하는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가 점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상의 주행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복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